진짜 굉장히 높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 계세요? 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을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함 속에서 둔감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해오는 집안일, 주일마다 주에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일, 이런 건 너무 일상적일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지요. 제가 60대 중반을 이제 향하여 가는데 6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젖어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것들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늘 이 자연을 보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마다 보는 달 있죠, 달이 평균적으로 약 한 38만 5천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리가. 이 38만 5천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를 제가 우리 교회 성합차가 10년이 좀 지났는데 한 15만 킬로 탔어요. 10년 넘게 타고 온 그 거리가 달까지 반도 못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이 얼마나 먼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멀리 있는 달이 여러분의 얼굴만하게 보일 때가 있죠. 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면 달이 얼마 정도 클까요? 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태양은 어떤가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멀리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가 최고 속력이 1200km라 그래요. 시속 1200km인데 이 1200km로 비행기를 타고 태양까지 날아가면 14년이 걸린대요. 14년이. 별로 놀라진 않는데 뭐 그렇게 멀리 안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제가 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 걸음으로 태양까지 걸어가니까 4,300년이 걸리더라고요. 먼 거리에 있죠. 그런데 태양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머리만하게 보이죠? 그 멀리 있는 그 태양이 이만하게 보이면 도대체 태양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지구의 지름의 160만 배가 크대요. 160만 배. 부피는 얼마인가 하면 130만 배나 부피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태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태양의 온도는 5,500도입니다. 제가 그 태양을 연구하다가 전문가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태양에서 나는 5,500도의 열이 지금 엄청 밖에 뜨겁죠. 하나님이 히터를 조금 세게 틀어놔서 밖에 좀 덥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열이 날아와서 이 지구에 부딪혀서 우리가 좀 덥습니다. 그 태양열이 지구에 오는데 여러분 그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절대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온도,
절대 온도라고 그러는데 273도입니다. 영하. 그런데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평균. 그러면 이렇게 딱 나가면 얼어버립니다. 그런 온도를 태양이 5,500도로 비춥니다.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안 식어요. 안 식고 지구에 탁 도달하니까 열이 납니다. 이걸 복사열이라고 그럽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하 270도 되는 우주를 1억 5천만 킬로, 빛의 속도로 와도 8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지구에 날아오는데 안 식어요. 그리고 지구에 부딪혀서 오늘같이 좀 덥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체 속에 세포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 한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DNA 지도가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 나무잎이 보입니다. 그 나무잎 하나에 그 생명 지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자연에 나가면, 제가 걸어가면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꼭 나를 보고 흔드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학교 심장학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심장은 참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제가 지금 60몇 년을 뛰고 있는데 아직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심장학 교수가 이 심장이 벌컥 뛰는데 그 심장의 깊이를 들어가면 전기 신호가 바짝바짝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심장의 신호가 줘서 뛴다고 그럽니다. 그 심장학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연구하다가 이 빛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신호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학원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만든 세상을 한번 다시 보아라. 놀랍지? 이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제가 힘이 납니다. 확실히 목사님 교회는 에너지가 팍팍 전해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잘 새겨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보면서 감탄해야 되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런 창조 세계를 어떤 한 점에서 뻥 해서 폭발해서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뱅 이론, 창조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거하고 작은 이 조그마한 점에서
뻥 해서 빅뱅이 되어져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론하고 어느 것이 믿기가 쉬운가를 한참 생각해도 저는 신앙이 있게 그렇지만 창조론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 바라보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동쪽부터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해바라기가 해바라기 안에 뇌처럼 작동하는 호르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호르몬 시스템이 움직여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바라기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섭리를 새겨 두셨습니다. 철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날아가야 할 곳을 알고 날아간다고 그러죠.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갈까요?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름 속의 물방울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방울. 여러분 1kg의 물이 비가 되어 내리려면 그 1조 7천억의 물방울이 모여서 1kg의 물이 된다고 물방울이 모여서 비가 된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도 과하거나 더하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섭리하심을 담아 놓으신 분이 누구 있을까요? 욥기 36장 27절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묘막촉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공기도 다 공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요, 익히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일, 이게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보통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바로 옆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 문화가 교회 문화였죠.
그런데 20대 후반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3대째고 제가 4대째인데 그 신앙을 본받아 내려오면서 어머니가 저에게는 야 이놈아 신앙생활 잘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우리 어머니는 주일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우리 어머니의 일상이었었습니다. 어떤 날 되게 추운 날 새벽에 몸이 얼어가지고 추워라 하면서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나중에 제가 변해갖고 제가 또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이래라 야 이놈의 소나 이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 4여전도 회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심어 놓으면 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말에 결혼해서 30대 초반 될 때까지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에 목사님들이 많아서 가난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저 사촌 형님들처럼 가난한 목사님들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열심히 뭐 일하러 다녔습니다.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몇 년 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너는 더웠구나 차거나 하라. 지금도 그 말씀하면 덩어리가 서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가다가 차를 세워서 길가에 인더볼락에 앉아서 한참 두근거리는 마음을 누구더리라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한 달을 지났습니다. 한 달 지냈는데 그냥 다시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한 달에 수입이 한 600만 원 됐습니다. 사모님에게 생활비로 400만 원 주고 제가 200만 원 썼습니다. 별로 안 놀라죠? 예. 90년입니다. 그때 90년. 그렇게 돈을 잘 벌으니까 우리 큰딸도 조금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는 신학 공부하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달쯤 뒤에 저를 스톱시켰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할 순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전기를 이렇게 불 딱 끄면 깜깜해지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제가 전기가 나가듯이 턱 갔습니다. 2, 3초 있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서 뭐 2, 3일 뭐 운전하고 다니고 뭐 잠도 안 자고 쫓아다녀도 전혀 이상 없던 그런 젊은 나이에 심장 소리가 벌컥 벌컥 들리는 그런 수준으로 전기가 한번 꺼지고 나더니 그래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하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교회에 뭐 동료들, 선배들, 멘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 가면 종합병원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제 1년 후배가 그때 내과 과장이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오라 했습니다. 가서 진료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내과 과장의 그 끝발이 얼마나 센지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외래 환자가 가득 있는데 간호원을 한 분이 오더니만 저를 모시고 가서 온갖 사진을 막 착착착착착 다 찍었습니다.
30분이 안 돼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결과지를 딱 펴놓고 형님에게는 처방전이 없습니다. 대신에 기도의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도 성령을 체험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작은 병원의 원장님이면서 저를 늘 주치의처럼 치료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한 2년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서 쫓겨서 도망간 적 있으세요? 혹시 귀신에 쫓겨가지고 도망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김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냥 우리 그때 당시에 문화로서는 뭐 기도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으니까 그랬었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기도원에 한 일주일 머물려고 올라갔었는데 한 2, 3일 되는 날에 오후에 햇빛이 딱 내려지는 따뜻한 날에 이 예배실 위에 산중턱에 기도실이 쫙 있는데 그곳에 가서 늘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옆에서는 막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따발총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도 찬송을 시작하는데 찬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는 찬송인데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러다가 일어나서 찬송해 봤습니다. 그래도 좀 무거워요. 마음이.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밖에 나와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햇빛은 따뜻하고 옆집에는 따발총 소리가 계속 나고 있고 이게 따발총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또 들어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가슴에. 이게 뭐지? 또 일어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좀 더 아까보다 더 강한 무서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들은 게 많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무서운 생각 들거든 빨리 내려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려고 문을 열고 뒤로 싹 돌아서는데 제 머리 짧은데 이 짧은 머리가 뽑힐 정도로 당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부터 막 달려서 내려와서 우리 아내가 그 사택에 주무시고 그 기도원 숙소에 주무시고 있는데 깨워서 얼른 기도원을 도망왔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경주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째 되는 해도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루에 3시간씩 40일 동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시고 아니면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10일 20일 30일째 쭉 되니까 조금 이거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쩌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7일째 되는 날 아침 오전 11시에 제가 기도하는 방에서 우리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라고 하는데 이 제 눈에서 있잖아요. 제 눈에서 빛이 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한 1분 채 안 되는데 또 가슴이 확 열리더니 환하게 이게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제 앞에 누가 계시는데 형상은 안 보이는데 누가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30년 동안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추수꾼으로 불러 사용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대답 안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입술을 벌리니까 방언이 팍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방언이라는 것을 뭘 좀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이 나오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말 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참 이상하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죠. 살아있죠. 그리고 난 뒤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 가고 일사천리로 공부해서 이제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알려만 이렇게 아뢰기만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알아서 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겁니다. 제 거 아니네요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때 이 교회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 면으로 엄청 힘들까 염려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제 교회 아니고 저는 종인데요. 아버지 교회 살림살이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책임지소 이렇게 쉽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IMF가 아니라 코로나 때 우리 살림살이가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못한데 지금은 또 오히려 또 사람들이 또 빠글빠글하게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큰 무슨 행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상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옆에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버지 이거 이런데요 라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 내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 서러우니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선한 섬김이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꼭 다 기억하고 나중에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월 1일 날 저희 교회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하지 않았는데 처음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한 4주 동안 7명이 정도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집사님의 딸이 코로나 때에 그 백신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아팠습니다. 늘 병원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때 28살이니까 지금 한 몇 년 지났으니까 30 초반이네요.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6월 달 전에 집사님을 찾아서 우리 딸이 수술해야 된다 그럽니다. 디스크 무슨 협착점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무슨 20대 후반 젊은 여자가 무슨 뭐 디스크 협착증이 다 와가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천동에 가면 성심병원에 있는데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과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 날 그 새가족 초청잔치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면서 집사님이 우리 딸 그 병원에 가는데 기도 한번 해주이소 해서 그래서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장로님들도 오시라 해서 어깨에 손 얹고 사모님도 어깨에 손 얹고 해서 안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봉생병원 아시죠? 봉생병원에 좀 더 잘한다 해서 수술 받으러 갔는데 요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건 무슨 일이고 이건 무슨 일이고 그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동생병원에 가서 사진하고 정밀검사를 다 했는데 아픈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약을 줄 만한 곳이 없다 그럽니다. 이 딸은 아파 죽겠다고 입원해달라고 쪼우는데 의사가 뭐 아무 증상도 없는데 뭘 입원합니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한테 전화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동안 집사님이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응답이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거지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결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싱크대 속에 물이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데 청소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주보를 접는 봉사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전을 옮기고 나서 3년을 아무 소리 않고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장로님이 교우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목사님이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청소를 다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절대 청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동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는 서로 이렇게 다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곳은 신앙의 경륜이 아주 다 초신자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 삐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을 줄 몰라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과 또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자식들이 주일학교에서 그 형제들끼리 싸웠는 모양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네가 한 살 더 많은데 좀 참지 하고 꾸지람을 했더니 그 어머니가 삐껴가지고 또 한 살 적은 아이 부모 권사님에게 이제 부모끼리 이제 말다툼하게 됐고 싸워서 자기들만 나가면 되는데 몽땅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 한마디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아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스승님이 늘 불평하는 제자를 불러놓고 야 이놈아 가서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올 때 물도 한 사발 떠오너라. 이렇게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오고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금을 그릇에 부어서 녹여라. 젖었습니다. 마셔라. 제자가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노? 엄청 짠데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소금을 한 줌 가지고 오너라. 이번에는 그냥 날 따라오너라 하면서 마을 어귀에 호숫가로 갔습니다. 호숫가에 가서 자 네가 가지고 온 소금을 호수에 던져봐라. 그리고 손으로 휘휘 한번 젖어봐. 그리고 물 한 바가지 떠서 마셔봐라 했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물맛이 어떠노? 물맛 좋은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넓으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음이 좁아서 툭 찌르면 화가 벅 나는 사람하고 푹 찌르면 스펀지처럼 푹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높고 깊고 길다라고 했죠. 그런 마음, 여러분의 호수와 같은 마음이 소금이 뿌려지든지 어떤 오물이 뿌려져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넓고 깊고 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이 또 지역을 위해서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높여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사여전도회 또 다른 모든 성도님도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묘막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에 무뎌진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성김조차 하늘에 쌓이는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